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과 강성정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대학 강연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2학기, 새 학기에는 여러분을 교실에서 활짝 웃으면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대신에 저 멍청한 카메라 눈을 바라보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네요. 아쉽고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참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인내로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학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학 강연의 제목은 코로나19 이후 문명과 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감염병의 진행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의 상용 시점과 팬데믹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 위기의 특징입니다. 얼떨결에 미래의 불시착한 느낌을 가질 만큼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의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유통, 원격 교육, 화상회의, 재택근무, 무인 판매 등 비접촉 서비스가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체감하는 영역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는 충격적인 범위와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역의 개인화와 생활화의 여파로 외출하지 않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팔 간격의 거리를 유지하고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악수하지 않고 시선도 피할 만큼 타인에 대한 경계와 마음의 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증가를 확인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안전문자의 알림을 들으면서 감염병이 내 주위에 창궐하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자주 모바일 뉴스 기사를 확인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전파 현황도 접하면서 과다한 감염병의 정보에 노출됩니다. 학생은 등교 대신 출석 체크를 하고 다시 잠을 자도 무방하고 직장인은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하며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고 있고 온라인 예배에 쉽게 적응한 교인은 멀리 교회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없이 익명성을 보장받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종교 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아무도 경험한 바 없는 갑작스런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질병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여 삶의 안정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질병의 유행, 특히 전염병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코로나19 역시 과거의 전염병들이 그려온 일종의 진행 곡선인 언덕형 또는 종형과 같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거나 통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전염병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다른 질병들처럼 언젠가 종식되면 우리는 다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변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대유행병이 코로나19에만 그칠까요? 전염병의 일상화와 파동의 반복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사스 2002년이죠.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 메르스 2015년과 같이 또한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반복되는 세계적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미시적 변화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 문명의 거대한 바퀴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문명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의 서현과 같은 당혹감 속에서 지나온 문명의 길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키가 고장나서 거친 바다를 표류하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같은 거대한 문명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 100년 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에 서 있던 한 사람, 알버트 슈바이처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형성해온 문명의 궤적을 잘 읽어낸 몇 명 안 되는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입에서 문화의 몰락의 위기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이를 새로운 자각, 즉 생명의 외경에 입각하여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외경이라는 것은 슈바이처의 인식과 삶, 사유와 경험을 인도하는 붉은 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당시까지 서양의 2000년의 문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왜 지금 서양의 문명이 위기와 몰락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외경이라는 답을 통해서 풀려져 나가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슈바이처는 이웃사랑을 인간 이외의 생명체까지 보편적으로 확대한 생명애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화음의 조화를 통해 오르겔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지구라는 생명권에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익힐 때에 이 세계의 생명의 심포니가 지속되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신문명의 토대를 그곳에서 찾고 이를 인류 사회에 알려주고자 고뇌하였던 것이죠. 슈바이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924년 출간된 문화와 윤리의 서문에서 생명의 외경에서 나의 인식은 체험으로 바뀐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리적 신비주의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합리적 사유가 더 이상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때 사유 필요는 신비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 신비의 체험, 즉 존재의 현상과 내가 관계를 맺는 체험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는 무한한 존재와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와의 관계 맺기를 통한 가까움이 나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긍정과 존재의 생명에 대한 외경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합리주의나 주의주의 같은 인식 주체의 일이 아니라 타자와 연결되는 신비적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주체의 윤리는 슈바이처에게서 세계와 생명계에 충만한 생명의 의지를 자각하고 존중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슈바이처 전까지는 윤리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까지 우주로 확장되어지는 인간의 책임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생명의 의지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의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강한 나라, 부자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넘쳐나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생명의 의지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실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건설한 기술 문명과 그 화려한 금자탑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대감염병이라는 쓰나미에 토대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슈바이처의 윤리적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적 윤리의 근본 토대는 바로 보편적인 생의 의지에 대한 인식과 체험에 있습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슈바이처의 하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세 단계의 논리적인 명제로부터 중요한 윤리적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 문장은 주객이원론의 도식에서 사유하는 주체의 지배와 연장으로서의 객체의 종속을 추상적인 현실의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근대 데카르트의 비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A. 나는 생명이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와 병치됩니다. B. 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생명이다는 데카르트가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던 말과 일치하죠. 슈바이처는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C.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A 문장, 나는 생명이다와 B 문장, 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생명이다에서는 아무런 윤리적 의무가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나는 존재한다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나의 실존의 당위를 표현할 뿐이죠. 나는 살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나는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하는 고립된 자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C문장,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와 같이 살려는 생명의 의지를 가진 생명들 가운데 나 역시 살려는 의지를 가진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나는 다른 생명체도 비록 유약하고 떨어져 보이는 것일지라도 살려고 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생명의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나의 보편적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의 주관적 가치 기준에 따라 고귀한 생명과 미천한 생명 또는 가치 있는 생명과 무가치한 생명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생명이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수납하는 슈바이처의 생명의 외경의 윤리의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윤리는 내가 모든 삶의 의지에 그 자체처럼 생명의 외경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존속한다.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일은 선이다. 생명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일은 악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생명의 외경의 윤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한없이 확장되는 책임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확대된 사랑의 윤리입니다. 이 생명의 외경의 윤리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의 윤리의 반경을 무한히 확장하여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보편적인 생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도덕적 요청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의지와 모든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원한 사랑의 의지의 하나됨을 인식하고 이를 행위로 전환하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책임의 윤리입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우주적 사랑의 의지를 품고 만물 동체임을 깨닫는 문명의 회심을 촉구한 것이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오늘날 인류는 고삐 뿔린 말처럼 벼랑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탐욕적 인생관으로부터 욕구 제한의 인생관으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생태 중심적 세계관으로, 기계론적 자연관으로부터 유기체적인 자연관으로,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인간 이외의 동식물과 환경과 관계 맺기를 통해 구현되는 생명의 가까움을 추구하며 벼랑을 향하는 배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문명의 생태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사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비대면의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연결 사회로 진행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비대면 소통과 언택트, 비접촉이죠.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차단이나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실제 공간에서의 접촉은 지향하면서도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접촉을 선호합니다. 비대면의 불편함이 생각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역설적으로 소통이 더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 오히려 공간적 심리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산업은 교육과 의료, 상담, 외식 등 모든 분야의 소비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죠. 항공, 여행, 호텔, 자동차, 정유 제조업 등 다른 산업들이 침체 국면으로 하강하는 반면에 온라인 유통과 이커머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노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구조화되고 원격 근무, 화상회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IT 기기를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인 스마트 워크로 분류되는 유연 근무, 재택 근무, 이동 근무 등이 늘어나고 코로나 위기에서는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 영상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콘텐츠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상을 더 이상 TV나 이런 걸로 보지 않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소비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9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종 승자는 AI, AR, VR, I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산업 등 비접촉 산업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 영향 우리 교회까지 미쳤습니다. 신천지에 이어 교회도 바로 밀접 접촉을 통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자체를 요청했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 경우는 교회 주말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것이 하나의 방역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수긍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보수적인 일부 교회들은 이것이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어떠한가요?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교인들은 이미 익숙한 자리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시청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나 예식에 오히려 더 잘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출석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원하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찾고 또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는 특히 온라인 예배에 오히려 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도 비대면 수업을 지난 학기 진행했는데 그 중간쯤에 진행했던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뜻밖의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며 앞으로 지속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와 보다 갑절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현실의 감각과 감성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 정보를 학습하는 장으로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사이버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교인들은 이미 개교의 예배와 별개로 유명 설교가의 설교나 찬양 집회를 IPTV나 케이블 TV에 시청하고 유튜브 강에서 스타 강사들의 설교와 강의를 찾아보는 것이 새로운 추세가 되었죠. 비대면 예배, 영상을 통해 나홀로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영적인 버퍼링 없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면 오페라연의 전통적 예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하나의 코로나19 시대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다시 공적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전과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배를 갱신하고 목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것을 온라인 상에서라도 예배의 거룩성과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과 목회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세상은 온라인 비대면과 대면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은 각자 정보 격차와 디지털 문해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안고 있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는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죠.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은 MMS, SMS 등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쉽고 빠르고 간편해졌고 시민과 정부는 전자민원과 전자정배 시스템에서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은 인터넷 광고, 온라인 쇼핑과 이커머스로 단단하게 묶여 있고 지역과 세계도 중요한 이머징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와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글로벌 전자시민 사회를 기대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초긴밀한 연결, 초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의 과잉, 초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더 효율적인 판옵티콘, 일종의 디지털 감시체계죠. 또한 친절한 빅브러더, 디지털 전체주의의 세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업이 상품 구매자들과 서비스 소비자들의 모든 정보를 은밀하게 포집하여서 영리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의지를 앗아가는 스마트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와 같은 데이터 신에게 자신을 드리는 디지털 성물이 된다는 것이죠. 교독 철학자인 한병철은 스마트폰과 묵주를 연상화법으로 표현하기를 스마트폰이 디지털 시대의 성물로 개인의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체주의 하에서 지배는 외적 규율이나 감시,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인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비대면 문화로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초래한 디지털 연결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이 자발적인 자기 제어를 통해 지배 관계를 내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심에서 바로 타자와의 소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에 대한 자신의 지배 욕구를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연결망을 통해 이제까지의 물리적 거리나 사회적 거리는 나와 디지털 기기 사이의 거리로 좁혀졌습니다. 뉴욕에 있건 어디 브라질에 어디에 있건 우리는 나와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사이의 거리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좁혀졌습니다. 타자와의 거리 역시 우리가 자주 누르는 좋아요라고 하는 것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타자는 나의 선호와 욕구에 공명해야 함으로써 낯섦과 멀미 제거되고 그로 인해 나와 타자 사이에는 간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무간격이 내포하는 바는 다른 것의 부정성에 대한 제거이고 그것은 결국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가까움을 파괴합니다. 비대면의 역설은 타자와의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타자와의 거리두기의 실패, 가까움의 욕구로 인해 멀매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 연결로 인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타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상실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날 과잉 연결과 과잉 소통으로 인해 모두 지쳐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상상을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연결의 소음으로부터 물러나서 영적 생활의 내적 집중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디지털 금식,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인터넷 안식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저녁 시간에 다른 곳에 두고 몇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 안에 좀 생각을 침잠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 과잉 연결의 시대로 인한 우리의 피로감이 훨씬 더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네 번째, 윤리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전염병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생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살림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동물의 몸에 있던 인수 감염병 형태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 번식하고 더욱이 도시와 같이 밀집된 형태의 주거 환경으로 인해 대유행, 감염병의 파급이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1940년부터 2004년까지 64년간 전 세계에 나타난 감염병은 335건에 달하고 이 중 60.3%가 동물에서 유래된 인수 전염병이고 그 중에서 71.8%가 야생동물에서 옮겨온 전염병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구에 인간이 차지한 땅은 1900년 전에는 1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77%로 확장되었죠. 이와 같이 야생지에서 인간이 자꾸 동물의 영역들을 침입해 들어가 살림을 밀어버리고 그들을 서식해서 몰아내었고 또 이로 인해서 또한 사람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서 인수 감염병의 질병들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대기 오염이 거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확연하게 공기가 맑아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줄게 되고 동물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전혀 경험하지 않는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 있죠. 인간과 동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 사회의 영역이 파괴되고 차단되었다가 인간이 탄소 발자국을 잠시 멈춰서 자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생태적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생태계를 잠식하는 이 지나친 가까움으로부터 동식물과 생태적 거리두기를 해야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삶의 틈과 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움과 먼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인간의 종적 지배가 종식되고 다른 생명체와의 종횡단적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생명과학 전문가들이 함께 대응체계를 잘 준비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인문사회과학의 전문가들도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의제를 발굴하여 종합적인 후속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 같은 지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제기되는 혁신적 의제들에 대한 지구 시민사회의 심층적 토론을 통해서 지구 경제와 지구 윤리를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너무나 당연하나 그동안 깨닫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구호들이 외치는 것은 다만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은 하나이고 똑같다는 것이죠.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경제적 충격파를 경험하면서 지구 경제 없이는 인간 경제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전염병과 경제의 대변동은 함수가 함께 있죠. 팬데믹 뒤에는 반드시 경제적 위기가 따르고 때로는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염병과 주요 사건은 기존 경제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역사 속에서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장원제의 필수 생산력인 노동력의 급감을 가져왔습니다. 또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중세 봉건 경제를 붕괴시켰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의 이동과 화폐를 손에 쥔 부르주아 계급이 실력을 갖춘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교육과 상업 확대로 인해 넘쳐나는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교육,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우는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아이러니하게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킨 것이죠. 16세기 중남미에서 발병된 천연두로 인해서 이것은 정복주의자들이 가져간 질병이죠. 원주민이 90%까지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서 플랜테이션 대농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발병한 스페인 독감으로 세계적으로 약 2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자변지박 산업 발전과 10년간 매년 약 0.1%씩 생산성 향상을 불러왔죠. 노동인구의 부족은 노동자의 임금의 상승을 초래했고 산업은 자동화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때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서 자동차 생산 혁명을 일으키며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사스는 중국에서 이커머스의 대명사인 온라인 쇼핑 제국 알리바바를 탄생시켰습니다. 전염병으로 온라인 상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유행병은, 감염병은, 세계적인 대전염병들은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문명의 전환에 자극과 그러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인류사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이전 대유행 감염병과는 그 성격이 다른 거대한 경제적 파동을 일으킬 것이 예상됩니다. 1930년대 경험한 대공황을 넘어서 L자형 장기 침체로 인한 경제체계의 붕괴와 혼란이 경험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구 경제의 실패가 바로 인간 안보의 핵심인 인간 경제의 결정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지구 경제란 바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생태 교란적인 먹이사슬의 투쟁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식물, 환경이 공존하는 녹색 평화를 지킴으로써 인류의 존속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지구촌 생태계의 공동 거주자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그 연결을 잘못 이용하고 파괴해 왔는지를 깨닫고 올바른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생태적 전환입니다. 대유행병은 생명권과 경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그리고 생태평화와 인간안보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코로나19가 남긴 공론장의 의제들, 대한민국이 한국형 방역 성공 모델로서 소위 K방역을 과시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하였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기후 환경의 악당 국가입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위기에 우리 한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아직 한국은 세계적 표준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정부는 소극적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 뉴딜을 코로나 이후 혁신경제의 정책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 국가입니다. 화력발전소만 60기를 보유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전력의 46%가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두 번째, 팬데믹은 글로벌 사회, 경제적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이 팬데믹이 가장 크게 생명을 위협한 계층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코로나 경제에게 가장 직접적 타격은 바로 영세상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흑인 인구는 전체에 있어서 흑인 인구는 1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코로나 전체 사망자의 33%이고 시카고에서는 주민 구성의 3분의 1도 안 되는 흑인들이 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은 바로 사회 경제적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의 비극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 무이자 대출, 직업재교육비 확대 등 재난 긴급 처방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적 혐오와 담쌓기가 개인 간이나 민족 간 또는 국가 간에 있어서 신뢰 자본 위에 세워져야 할 공동체적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쇼비니즘과 인종주의의 등장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난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배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팬데믹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초래된 이 집단적 포비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방역과 충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저희 심리적, 영적 방역, 치료에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체 안전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는 국가의 감시를 제어하는 규제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GPS나 신용카드 사용들을 추적하면서 모든 개인들의 정보들이 다 낱낱이 노출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매번 재앙 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와 바로 개인의 정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의 안전 간의 균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신학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신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과제를 가질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기보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팬데믹 현상을 두고서 신학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공공성을 다시 자각하고 교회의 사회 속에서의 공적 책임을 회복하고 다하는 일입니다. 이번 방역과의 충돌에서 보여진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일만을 고려하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죠.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생명애의 실천입니다. 성서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그것들 우리가 더 깊이 또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웃, 인간,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우주적으로 확장된 책임, 우리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필요한 코로나19 시대의 신학의 과제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가득 품고 기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광활한 벌판을 질주하면서 자연을 향한 진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을 멈추고 자연과의 생태적 거리 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파괴가 팬데믹을 초래하고 팬데믹은 곧 인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합시다. 그리고 문명과 사회의 생태적 전환에 능동적으로 참여합시다. 코로나19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독일의 극작가인 펠더린이 쓴 아주 좋은 글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잘한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잘한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신학 공동체 위에 위험이 있는 곳에 자라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칼릴 지브란의 시를 낭독해 드리면서 개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시를 들어보세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가까움과 먼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리두기를 이 시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우리 모두 함께 알차고 보람찬 한 학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